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이 여섯째 대접은 그 자체로 어떤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악의 세력을 한자리에 규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왜 하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까? 개구리는 애굽이나 다른 이방 여러 세계의 이제 영물 혹은 신으로 숭배가 되었던 그런 거죠.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물과 땅에서 사는 그런 어떤 강력한 생명력 때문에 사람들이 개구리를 아주 신비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워낙 한번 알을 놓으면 엄청나게 놓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다산의 신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10절에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영은 이방 세계, 즉 불신자들은 신비롭게 여기서 숭배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부정한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마치 오른손에 7별을 잡고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 예수님을 흉내내듯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게 더러운 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입의 말로 미혹하고자 함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셋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수는 완전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적인 삼위일체의 아주 강력한 연합,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 연합 속에서 나오는 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이 더러운 영들은 14절에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정체를 밝혀놓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 큰 영적 전쟁이 있을 테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준비를 권고하는 말씀이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날 영적 전쟁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귀신의 영과의 싸움이니까 이게 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얘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대로 그저 살아갈 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모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예요. 귀신의 영도 마지막 날 힘을 다해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개토화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모이기 쉽게 그렇게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악한 권세가 자기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질병 때문에도 못 모이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못 모인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못 모이면 일단 거기에서 이제 도태되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막 속속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어찌든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모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그런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뭡니까? 깨어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 채워놓고 기도로 등불 밝히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옷을 지키는 것은 이 거룩한 의의 옷이고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의미합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보혈의 회개함으로 빠는 그건 죄를 씻은 거룩한 옷이에요. 이 옷을 다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파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이제 아무리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해를 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의 방탕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도 영혼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자백함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백을 위해서 무슨 고해성사를 누구를 찾아가서 대리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대제사장 되어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 범죄한 것이 있거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거나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이 자백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즉시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소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 우리를 파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이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죄를 가슴에 품고는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회개함이 옳다 하는 것이, 스스로 죄 없다,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참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와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눈멀었거나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기 실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눈이 가려워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이 될 때에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겸손히 자기 옷을 여미는 그런 성도, 날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 그래야 자기 옷을 지킬 것 아닙니까? 맨날 남들이 뭐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그거나 쳐다보고 막 잘했니 못했니 네가 뭐 어떠니 그러면 그 남들 옷 보니라고 정작 자기 옷이 풀어헤쳐져 있는 것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나를 돌아봄으로 내가 나를 여미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어. 마치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과 같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이후에 그 기도를 받은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막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순환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최종 심판은요, 아래로는 지진이고 위로는 우박이에요. 이 지진은 유사일에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할 정도의 큰 지진입니다. 성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섬도 산악도 간데가 없대요. 위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무게가 약 1달란트랍니다. 1달란트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4kg이면 이게 초등학생 그냥 몸 하나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니, 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니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진노를 받는 중에도 막 독을 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비 없는 진노를 부으시는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저들은 마지막까지 비방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 길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비방하는 자는 재앙이 심히 클 뿐이에요. 끝까지 비방하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미루는 자예요. 오늘 회개할 것인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자입니다. 이 뭐 내일 할게 미루다 보면 그게 결국 마지막 때에 진노의 재앙이 와도 그것을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진노 아래에서 죽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뭔가 내일로 미루는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요, 막 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만 독한 마음이 아니에요. 뭐가 독한 마음인가? 내일로 미루는 마음. 뭐가 굳은 마음이에요? 오늘 회개하기보다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내일이 또 다른 내일이 되고 그 다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되어서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이 악한 영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참 자기들도 모여서 강력한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준비 없이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고 한다면 지금 날마다 준비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준비함이 깨어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일이고, 또한 내 옷을,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어린 양 보혈에 빤 그 회개의 옷을 입는 일이고, 그 나의 옷을 날마다 돌아봄으로, 나를 돌아봄으로 그 옷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은 남이 어떻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하게 자기 옷을 여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회개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매력적인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일상을 또 힘있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속에서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을 바라보며 지금 이 하루를 이겨내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도 덥고 몸이 처지지만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헌신이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흠양할 만한 예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주 계속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 선교 주간 속에 있는 데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또 내일과 주일 유년부와 초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에 물놀이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또 그 속에서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물놀이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 철야 전에 그때 한 8시간 이상 그 에어바운스에 물을 또 채워 넣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토요일 아침이 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니, 혹시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 말고 또 위쪽 주차장과 또 주변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미취학 아동들, 또 결혼정년기에 오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셔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